357장 찬송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58장 찬송입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한기 높이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진리 위에 우리 주님을 위해 나아가 싸워야 할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순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찬양하게 하시고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은혜 받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는 역사를 주 앞에 경험할 신앙의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미가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도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도 앞부분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한 청년이 런던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사고로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왔는데 유명한 안과 의사가 그 청년을 진단하고는 반드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입원시켜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붕대를 풀 날이 왔어요. 청년의 어머니도 지켜보고 또 친구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붕대를 풀었을 때 앞이 서서히 보이자 감격한 그 청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의사 선생님 얼굴을 먼저 보고 싶어요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다고 끊임없이 그 고백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그분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앞에, 바로 우리의 코앞에 확연하게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 사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앞에 계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속삭이듯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연락되도록 드리는 게 신앙이요. 또한 그분이 속삭이듯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움과 압박을 견디고 나면 승리하리라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남은 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 내년도 표에도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코로나19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남은 자, 남은 신앙으로 우리가 열방을 향해 기쁨과 복음을 외쳐야 할 그 사명의 사람으로 우뚝 서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9월에, 아니 이미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올해 표어가 내년도 표어고 내년도 표어를 이제 올해 표어로,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일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게 내년도 표어였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서 올해 표어로 먼저 이걸 하고 내년에는 이제 남은 자 신앙으로 우리가 2022년을 맞도록 준비하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남은 자는 승리하는 신앙자예요.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줘요. 진정한 승리와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 태어난 교회는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시길 기다렸던 거예요. 여기 2절의 말씀은 어제 4장 2절의 말씀처럼 유명한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에 계셨던, 태초 이전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어제 4장 2절의 말씀은 찬양으로서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찬양도 불러드렸는데, 오늘 이 5장 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도 인용되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 번 인용될 정도로 메시아 예언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화려함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순전하게 순수하게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나시지만 그러나 위대하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멸하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루어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주님의 탄생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를 순종하고 따르는 남은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5절에서 보는 대로 그리스도는 평강이셔요. 거기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의 왕, 바로 그분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승리자로서 화평을 주시는 분이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표시 가운데 하나는 평강이에요. 아무리 크고 많은 환난이 와도, 아무리 크고 중한 육신적 삶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평강,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곧 평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강한 힘이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무리 강하게 반발하여도 그들을 굴복시키고 화평을 이루어 가십니다. 화평을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이며 계속적인 뜻이에요. 그러므로 평화의 교란자, 파괴자는 인간의 이기와 욕심에 가득 찬 인생들이고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여 평화를 해치고 있으면서 화평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평화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임금이라고 예언자들은 수없이 지적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들 중간에 가로막힌 담들을 헐어버리는 평화 자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마귀는 자꾸 담을 쌓으려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요. 마귀의 앞잡이들은 담을 쌓으려고 사람들의 귓가에 자꾸 악한 말들을 넣어줍니다.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평화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말씀의 충만은 평화의 충만이요, 예수의 충만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인생은 마귀 인생이에요. 싸움을 말리고 평화를 열심 있게 노력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충만한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은 인간 역사의 불가사의라고 불려지잖아요. 2200여 년 전이에요. 엄청나게 오래전인데 그때 높이가 9m나 돼요. 폭이 7m 정도 되고 이 돌성벽을 무려 6,300km, 여기서 부산까지 1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이 긴 길이로 건축을 했어요. 그것은 외적의 침략을 두려워한 안전보장을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리장성 쌓았다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만리장성뿐 아니라 아마도 인간의 대부분의 노력과 시간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소비될 거예요.
오늘날도 만리장성 대신에 핵무기라든지 레이저 무기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생산되고 있어요. 엄청나요. 무기가 미사일이 다 올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표한 바에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하나가 올라갔지만 쏟아질 때는 비처럼 쏟아져서 구석구석 안 떨어지는 데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있지만 뭐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 가지고 쏠 때 아무리 사람을 가리고 있어도요, 이게 목표한 사람을 향해서 탄도가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탁 맞출 정도의 이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 가지고 이 세상을 6분 동안에 죄로 만들 수 있는 파괴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에이지 오브 매드라고 하는 말은 미쳤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뮤추얼 어슈어드 디스트럭션, 다시 말해서 이 말 뮤추얼의 M, 어슈어드의 A, 디스트럭션의 D를 이 약자를 딴 게 매드, 미쳤다라는 의미만 아니라 그 의미가 뭐예요? 상호 확인된 파괴의 시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맞이하기 전에는 그 지키고자 만들었던 그 무기들이 세상을 파괴할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만리장성 건축에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을 쌓음으로써 안전보장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계의 희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중에도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큰 세력을 이루어서 메시아의 나라인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으로 그들을 물리쳐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과 말씀으로서 정복해 나갈 은혜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6절 7절 등을 보면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쳐 이기셨으며 그의 권세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평화의 사도로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는 그들을 인도하사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돼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의 말씀으로 열심 있게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슬과 담비 같은 존재입니다. 물이 필요한 초목에게 담비와 이슬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죽어야 할 자들이 풍성한 생명에 거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오늘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나 없이 다 복음의 일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생명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한 사자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슬같이 소리 없이 임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 대단한 로마도 결국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그런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사자 같은 힘으로 그것을 정복해 왔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들이 당장 볼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렵고 힘들게 죽어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로나19 상황에 중남미 그쪽에서만 죽은 선교사가 수십 명이에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코로나19에 걸려서 그들 백성들과 함께 힘없이 죽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서는 복음의 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동기 선교사들도 중남미에 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온두라스의 권영갑 선교사님도 매주마다 저에게 사역에 대한 보고를 톡으로 사진도 보내오고 내용도 적어 보내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야말로 목숨 걸고 복음적인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전 우리 교회가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잔잔하지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사자 같은 복음적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일꾼들을 열심히 있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가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이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기도하고 후원하는 믿음의 재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은혜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영광의 나라는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길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모든 악한 것들과 불순종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5절을 보세요. 마지막 15절을 보시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노와 분노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예?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완전한 그의 영광의 나라가 성취되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신앙으로 한 번 한 번의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오실 때 아이고 부끄럽다 얼굴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평화의 사도, 믿음의 사도, 순종하고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나는 무엇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을까?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웁니다.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깨어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루를 잘 살아내도록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앞장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평화의 사도, 평화의 도구다 라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단 한순간도 싸움을 조장하는 마귀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짓하고 살 때 주님이 우리 앞에 턱 나타나셔서 불순종에 대한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의 뜻을 따라 사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항상 다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제대로 잘 살아낼 성실한 마음들이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풍진 세상을 등지고 주님께 갈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게 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제 들었던 크리소스톰처럼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르르는 때까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을 지켜낼 하나님의 사람,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지켜내고 주님의 예배를 지켜내는 거룩한 은혜가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 날마다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의 부족한 이 하루의 삶을 통해 마음껏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채워주시고 하루 종일 동행해 주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